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해야 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근아 뒤에도 해드려. 벽 보고 하는 것보다 뒤에 옆에 낫잖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2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왕국과 영광. 성도가 왜 기쁠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왜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가 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나눠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 가정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주된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렸던 양 자녀들을 찾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가운데도 그 짧은 시간 속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다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자기가 예수라 떠들어대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꼬드기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딱 하고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 하나는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라,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죽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바로 왕국의 개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왕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또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왕? 요거는 기억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그 영원히 꿈꾸며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세상에 퍼져 있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우짝으로 넘어집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과 왕국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왕국은 인정하되 왕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분명 왕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왕권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념이 없는 겁니까? 왕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본자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들에게는 왕권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조상들이 죽어서 먼저 가 기다리는 곳으로 이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왕권의 개념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느 때는 삶이 힘들어지면 주여 차라리 오늘은 밤에 오시옵소서. 너무 아프고 힘들면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오시지 않으려면 데려가 주옵소서. 기도해요. 뭐가 없는 거다? 왕권이 없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임할 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나라를 왕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하시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인자의 날, 인자의 때, 또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뭡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속임수에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함이 없으니까 늘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여기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말하는 그 소리에 솔깃솔깃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바라보면 그들이 큰 표적과 기적으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거하시며
그 왕권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뭐 놀라운 일만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이단자들의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그들에게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넌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르르 몰려간다는 것은 그들의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없는 거예요. 깨닫게 돼야죠. 그렇게 미혹에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할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놓고 해야 됩니다. 주님 계십니까? Hi, are you there? 거기 계십니까? 좀 쳐다보고 물어보고 심지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혹에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마음에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단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지도 말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몸을 돌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는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고 장차 왕국으로 임하실 그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들판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으로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믿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예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찾아가 거하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좀 정신 좀 차려. 이 중요한 말 하잖아. 지금 가끔 깜짝깜짝 놀래. 신앙이고 믿음 있고 집 사고 임명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천국은 잘 몰라 그래. 아니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신 것인데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는 그가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 들으라고. 할렐루야. 모든 건 다 까먹어도 돼. 그러시나 하나님 나라는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말아야지.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믿음의 싸움을 여기서 한번 싸워봐야지. 왜 항상 양보하냐고 왜 내 육신에게 양보하냐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왜 유두보처럼 창문에 걸터 앉으려고 해. 내려와서 앉으라고. 창문에 걸터 앉으면 안 돼. 왜? 창문에 걸터 앉으면 안 돼. 그럼 피곤하잖아. 지치잖아.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러면 졸음이 찾아오고 육신에게 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왕국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왕권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권이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이들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맞아? 너무 말이 빠르죠?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알아들어봐. 우리 저 친구는 어디에서 왔죠? 북한? 어디에서 왔죠? 우리 친구? 네팔에서 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제 말이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제가 왜 말을 점점 빨라지냐면 조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깨라고 빨리 하는데 빨리 하나 느리게 하나 그냥 편하게 주무시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 천천히 알아들으셔요.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미혹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노크하시고 Yo, come back,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삶의 위기로 오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오고 삶의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왕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24절로 29절, 34절로 3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 여인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일상, 평범해 보입니다. 잠자는 두 사람에게서 얘는 구원받을 거고 쟤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돌리고 있는데 저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저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구분되어지더라. 아멘. 아무도 몰랐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구분이 되어지더라. 한 명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있는 이 땅에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나게 되는 버려둠,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너도 내 안에 좀 거하라. 왜? 그래서 그래요. 평범한 삶 같지만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시간은 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혹되지도 않고 또 평범해 보이는 그때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결코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살다가 혹시 버려지는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별나지도 않아요. 잠자는 게 유별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맷돌을 가는 게 유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까, 내가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를 결코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노크하고 알려주실 때가 있어. 지금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성도에게는 한 번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은 결코 그때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라보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나, 너는 깨어있으라니까 눈 딱 뜨고 언제 오시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잠을 자도 그때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한 번쯤은 듣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려. 그런데 평범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여도, 세상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여도 결코 그 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인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노아의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놓고 너희가 그 방주를 왜 짓는지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비가 내리는데도 그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 안 나갈 줄로 믿으시오. 아니 그들이 죄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일상이란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근데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자다가 들림받은 사람, 맷돌을 갈다가 들림받았던 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들림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아는 알았습니까? 아니요, 노아도 몰라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니까 지었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언제 되는지 몰라요. 노아는 언제 알았을까? 노아야, 이제 들어가라. 방주의 문을 닫아라.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아가 물의 홍수에 떨려 내려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왕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막 그랬지만 이 성경에 바라보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죄입니까? 우리 보면 다 먹고 마시고 심고 그렇잖아요. 집을 사고 이게 왜 죄예요? 죄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롯이 그 소돔 성문을 벗어서 저 산으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롯을 따라가면 살 수 있는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없어서? 알려주는 이가 없다니까. 야야야 롯 빨리 따라가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3명, 하나님의 사람이 3명이 갔잖아. 그래서 롯아 너 지금 당장 튀어나가. 지금 당장 나가. 누가 있었어요? 알려주는 이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하나님만이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은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절대로 스쳐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왕국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야,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이 우리 집사님 말한 대로 바로 성령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안에 왕권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간단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술로. 여러분 다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또 수없이 많은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은 야 그거 말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라. 내 입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성도의 입술은 열매를 맺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뭡니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시한다 쳐도 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왜 그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 고백한다고 구원받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성화되어야 된다. 너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로막냐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고 그 고백을 드린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왕권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는 뭘 의미하는지 다 알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 안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것이 왕권, 이 땅에서 그 왕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이 땅에 공중으로 임하실 그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왕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천국 가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해두십시다.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정하여 임자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찬양하고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합시다. 원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나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해야 돼. 나머지 분들은 회개할 줄로 이씨. 저는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춘석 성도님이 오늘 되게 일찍 오셨어요. 9시 50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일부 예배 때 드렸어요. 그 영접 기도가 이 노년의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라지 형제님이 오셨거든요. 내가 라지 형제님 그러면 웃어요.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라지 형제님을 위해서 잠시 한번 우리 같이 영접기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아멘. 우리 김춘석 성도님께서 하셨던 그 일부 예배 때 영접기도가 우리 라지 형제의 또 고백과 영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지 형제님, 라즈 들려요? 오케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리니 오른손 잘 들리는 거야. 자, 절 보시고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라즈 형제도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셔야 돼요. 한국말 어려우니까 요약해서 할게요. 오케이? 자,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자고? 눈 뜨고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 감으시고, 우리 저 김춘석 성도님들 눈 감으셔도 돼요. 이제 성도님 되셨으니까. 우리 라지 형제도 눈 감고, 이건 기도니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꼭 입술로 따라 하시고, 옆에 사람 안 따라 하시면 따라 하시라고 그래. 꼭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제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나를 불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오실 때마다 이 영접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즈 형제님, 라즈 이제
코 낀 거예요. 네팔에 가든 한국 땅에 3개월을 더 머물다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저는 선포하려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라지 형제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잠깐 드리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김춘석 성도님, 우리 라지 형제님, 라즈 귀한 두 분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흔들림 없고 유동함이 없게 하셔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난리와 소문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여러분이